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입니다. 자, 제가요, 천국은 계급사회다. 네, 천국은 계급사회다라는 제목으로 아주 오래전에 영상을 제작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계급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 의미와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보자면 분명 이 다름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극히 성경적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큰 자와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심으로써 천국에 입성을 해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차이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예화에서 이야기를 하신 5단어들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언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어떤 예를 많이 드시잖아요. 예화를 많이 드셨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5단어들을 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백성, 종, 친구, 자녀, 그리고 신부였었죠. 이 5단어들의 특징은 관계적인 것을 더 나타내 보이고 관계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에 나오는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이거는 기능적인 것에 더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두 축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난 둘 중에 하나에만 속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그건 훗날에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두 축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관계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관계적 측면에는 백성, 종, 친구, 자녀, 신부가 있고,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요, 4대 의무가 있죠.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국민이다. 그러면은 4대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국방의 의무가 있죠. 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합당한 사유가 아닌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냥 건너뛴 사람이 국회의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볼 수 없기에 어느 나라를 위해 의정활동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것들,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이 요소들이 먼저 확고히 확립이 되고 난 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5가지 중에 하나, 5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떠한 식으로든 개입이 되거나 관여하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엮이고 관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관계적인 측면과 기능적 측면 이 2가지가 다 탑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 측면이 우선된다는 것이죠.
관계적 측면이 확립되고 분명해지는 분들께서는 사역을 일으키고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스스로 없애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전히 사역은 사역자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약점 탓인지 자신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일으키는 과정 중에 사역자에게 묻고 조언을 구하는 이 바텀업, 바텀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바텀업 방식보다는 사역자가 지정을 하고 시키고 맡기는 탑다운, 탑다운 방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탑다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대단히 수동적 개념입니다. 수동적 개념이고, 그리고 위에서 그냥 시키고 지정해주면 그것을 합니다. 사역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도 엄청난 사역들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생각도 상상도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바텀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대단히 능동적인 개념입니다. 위에서 시키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고 오히려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합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가능했다면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너무 탑다운 방식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에게 너무 기대 이상의 의존성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사역자가 무언가를 지정해 주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사역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채널이 꾸준히 커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유튜브라는 것이 어떤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에 아주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어떤 사역이 효율적으로 되어져 간다면 그러한 증거로서 채널이 커지고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라든지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채널이 커졌으니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늘어났으니 효율적으로 사역을 했다라고만도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커질 수 있겠지만 교회가 커졌다고 반드시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는 말할 수 없죠. 이렇게 따져보면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그닥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전 해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저보다 늦게 유튜브를 통해 어떤 사역을 일으키신 분들이 이 관계적 측면을 탑재한 후에 기능적인 부분도 장착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간증TV라는 채널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운영자분께서 자신의 삶이 어떤 잘 나가던 CEO, 벤처 CEO에서 노숙자로까지 추락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 나아오기까지의 과정을 19부작에 걸쳐 들으면서 바로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법들은 계속 되어져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간증TV 채널 운영자를 가짜가 아닌 진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가차없이 삶의 고난들을 겪게 하신 과정들을 듣는 것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었죠. 나름의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필경 저분의 간증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쓰셨을 것이다 라는 마음도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JMS 잘 알려진 이단이죠. 정명석 JMS라는 이단에서 탈출한 간증도 제작해 올리셨었는데 그것도 재미있으면서 무언가 울림이 있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영상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분에게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많이 했었던 게, 이제 그분은 뭐 이제 그런 컴퓨터적인 기술이나 또 이 CEO라는 게 이제 그 벤처, 컴퓨터 쪽 그런 벤처 CEO의 그 경험도 있으셨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제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계적인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어떤 효과를 넣거나 뭔가 어떤 영상을 이렇게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 저런 거는 좀 배우고 싶다, 좀 배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간증 스토리를 드라마 같이, 드라마도 이게 저는 뭐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만, 드라마도 보면은 뭐 1편이 가장 궁금할 때 딱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2편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법들로 얼마든지 복음은 전파될 수 있고 또 전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그러한 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역이라는 것이 사역자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눈을 떠간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진짜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평신도가 어떤 사역을 일으키려 한다면 어디 신학교도 안 나왔으면서 무슨 사역이야 같은 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울타리를 제공하고 그 평신도가 일으키는 사역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은혜를 받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잘 세워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단순한 그냥 자신의 밥그릇 빼앗는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사역은 사역자의 전유물이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대를 열어 제껴서 경험해 볼지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구경도 못 해볼지는 나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역자고 평신도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영상 제 채널에서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죠. 그 얘기는 원리 원칙에 맞게 살고 살아내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것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이루어지거나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이 평신도냐, 목사냐, 뭐 선교사냐, 무슨 뭐 가정주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거기에 합당하면은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뭐 목사나 당회장이라도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단은 먼저 그분과의 이 관계적 측면에서 자라고 성장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머물러 살기만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바르고 건강한 사역자나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의 일원이시라면 사역을 일으키고 펼치는 지경까지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일으키는 기능적 역할로 인해 어디에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살아나고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정말 지금 같은 시대는 놀라운 시대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때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미디어도 발달하고 기술도 좋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떠한 일이 수백만, 수천만에게 파장을 미치고 영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같이 어디서 어디를 이동을 하려면 산 넘고 물 건너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일을 해낼 때 그것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 사람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선 집사였던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또 집사였던 빌립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풀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닫히는 환경은
결국 이 개개인이 사역자 같은 역량과 영적인 자가 동력이 가능한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릅니다. 부디 관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이 두 가지 기둥을 확실히 붙잡고 귀한 사역들을 일으키시는,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로 인해서 어디선가 모를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는 일들이 경험되는 그러한 분들의 등장을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계적인 측면,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기능적인 측면까지도 탑재를 한 바 되어서 이 마럼업의 사고방식으로 무언가 사역을 일으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기여해야만 하고 기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이나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타이틀보다는 그냥 평신도의 모습, 그러나 복음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각 곳에 침투해서 미전도 종족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되었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침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하며 사역자는 사역자의 전유물이라는 그런 컨셉이나 사고방식을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컨셉을 가지고 어디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수도 안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무슨 주의를 하느냐 라는 것도 없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평신도인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컨셉도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관계적인 역량도 확실하고 그리고 기능적인 역량도 확실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등장해 나가기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뻗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변모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